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감사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트럼프 연두 교서지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미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연두 교서를 연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의 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애플의 그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하게 되었다는 거, 또 토요타 자동차가 많은 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거, 밖에 나간 미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얘기하면서 45년 동안 가장 실업률이 지금 낮은 수치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색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또는 멕시칸들, 유색인들의 그 실업률도 지금 최저를 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숫자가 줄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할 때 뭐 박수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이것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 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달러 미국 지표를 보면 아직 적혀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그거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실업률이 적다는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자부심 있는 청교도의 그 신앙의 그 정신을 이번 연두 교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말했죠. In America, we know that faith and family are the center of the American life. 그러니까 믿음과 가정이 미국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아주 뜻있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참 훌륭한 연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는 오토 원비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원비어라는 젊은 20대 청년이 버지니아 그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체포가 됐죠. 뭐 벽에 걸린 뭐 사진 하나 훔쳤다고 체포가 돼서 교화형을 받고 벌써 1년 반 이상 감옥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미국은 이제 4일 만에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초청하고 많은 위로를 주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 세계가 지켜보는 TV 앞에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강력하게 한 말은, 지금 북한의 인권이 실종되고 이렇게 사람을 목숨을 뺏는 그 북한의 실정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지성호 씨라는 탈북자를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 지성호 씨는 나이 16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석탄을 훔쳐가지고 음식을 사려고, 석탄을 어떻게 기차에 실려있는 훔쳐다가 어떻게 열차 사고를 당했는데 왼팔과 왼발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아들을 살려냈는데, 그리고 아버지 직접 손수 만든 그 목발을 짚고 온 가족이 북한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는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지성호 씨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만리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청년이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발을 번쩍 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지성호 씨를 보고 그 목발을 치켜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발은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목발은 내가 자유를 찾아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았던 과거를 북한 정권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보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주 저는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같은 동족,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숨을 죽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동족은 지금 북한에서 하루하루 자유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이고, 우리가 편히 발을 뻗고 참 잘 수가 없죠. 생각하면. 그러나 어떻게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하지 못한 일을 이 미국에서 해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감사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해온 게 있습니다. 뭔가니 아메리칸 라틴 지역부 선교 대회 및 사역 개발 회의를 위해서 선교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물론 그중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 도움이 많이 요청 오는데 뭐 그중에 일부 좀 돕기도 하지만, 우리 아다시피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계속 도울 수 있는 형편을 못 되잖아요. 우리가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살림인데 그러나 저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 요청하는데 우리 예수께서도 구하는 자 또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매정하게 거절하지 말고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고, 오리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 자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심리를 그와 동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지만 무슨 뾰족한 그런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교우들 보고 좀 도우시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해결책을 열어 주십시오. 좀 더 보여주십시오. 이거 돕고 싶은데 길이 없겠습니까? 기도를 한 달 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목사님 보낼게, 이렇게 보니까 아는 분이, 그래서 반가워서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계십니까? 했더니 다음 딱 뜨는 그 문자가, 목사님 제가 중앙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은행 구자 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는 그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은행 구자, 처음에는 저한테 목사님 개인 구자를 요청하기에 아닙니다. 만약에 헌금하실 것 같으면 교회 구자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교회 은행 구자를 쭉 이제 적어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제 몇 번 이제 몇 가지 뭐 그 전화번호 뭐 또는 우리 교회 주소 이런 몇 가지 물은 다음에 그다음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8,0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8,000불이 이게 800불도 아니고 80불도 아니고 8,000불이라니 확실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제가 선교 도움 요청을 받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도와주심으로 제가 100% 그 요청 액수를 감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도 필요한데 헌금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왕조시대, 르호보암 왕조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면서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우상 전당을 세웠다가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우상의 그 제물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 그래서 그 북조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남조입니다. 유대나라. 유대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거든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사실 40세 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공자님 그랬어요. 40세가 되면 이제 불혹의 나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공자님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선 이제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식견도 갖춘 때가 됐고 경험도 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그 나이에 걸맞은 통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10대의 그 삶이 있고 20대, 30대, 40대, 60, 70, 80대 삶이 있는데 그거 잘 맞춰나가면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맞지 않으면 이 엇박자가 되잖아요. 나이는 50인데 10대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아니었잖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신중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일천 번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하셨을 때 솔로몬은 저에게 재산을 많이 주십시오 하지 않았잖아요.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뭘 줄까 물을 때 나는 뭘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가정 이루면은 이제 가족도 자녀도 앞으로 키워야 될 테고, 또 사업도 아니면 직장 생활 잘해서 이제 가정을 서포트해야 될 테고, 그러면 구할 게 너무너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나라를 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줄까 물었을 때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구한 것은 이 백성,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선제도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불행스럽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가 한 악한 일이 뭘까요? 그는 전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무가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중동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무가 귀합니다. 비가 아주 적은 곳이에요. 강우량이. 지금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물을 이제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모으고 그걸 요단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사해로 흘러가거든요. 물이 많지는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단강 하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물이 넓은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굉장히 좁아요. 꼭 겨울 같아요. 어느 물이 이제 흘러가니까 요단강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강물을 이제 잘 활용을 합니다. 강물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난 6.1 전쟁 때, 67년도죠. 6.1 전쟁 때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물 전쟁이었어요. 아랍 저 나라들이 작정을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것을 물길을 딴 곳에서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은 6.1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국제법적으로도 물길을 막아서 그 밑에 있는 나라나 또는 어떤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이 전쟁의 행위로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물을 잘 이제 받아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식수로 또는 농업용수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계속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잘 케어해 나가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지중해 물을 또 이제 바닷물을 정화를 시켜가지고 단물로 만드는 그런 또 일도 하고 있죠. 근데 어떻든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있는 곳을 이 지혜로운 왕 같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는 뜻있는 일을 위해서 그 활용하면 될 텐데, 기껏 한 것이라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이 뭔가 하니 우상을 넣어두는 조그만 정자 같은 집들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 있나요? 하나님의 재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그곳에 가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노를 사지요. 그러니 뭐 이 나라가 흔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가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삼가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가뿐 아니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면, 아니면 그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지도자라면, 또 지도자가 아니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어떤 역사를 볼 때, 어떤 사안을, 어떤 그 대상을 볼 때 저것을 어떻게 선용할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좋은 터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노를 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불행한 결정이었죠. 이제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은 24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남색이라는 것은 남창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와서 이 동성 결혼이 요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벌써 저 중동 지역에 이 남창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가정을 이제 만들게 할 때 남자와 여자였지 남자와 남자끼리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소위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동성 결혼을 지금 합법화시킨 나라가 지금 자꾸 생기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인류 문화가 타락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폐륜적인 악행이 바로 이런 범죄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요즘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인권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벌써 몇 지방 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충청도 도의회 이것을 부정식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제 그 직전에 충청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목사님 장로님 모여가지고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해서 이제 깜짝 놀란 그 도의회 의회원들이,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우리 이거 불법시켜 해가지고 불법화 시켰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쁘는지 몰라요.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요, 앞으로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가정 교육을 시킬 때, 가정 시간에 또는 어떤 성교육을 시킬 때 두 가지 같이 시켜야 됩니다. 남녀간의 결혼도 결혼이고 같은 성끼리 결혼도 결혼이다. 이걸 비판하면 안 돼.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이거 정죄하면 안 돼. 이거 불법이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 제5항 1항에 보면 이런 그 조례가
그 인권조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제 쭉 가다가 뒤에 가서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건 무서운 지금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성 간에 결혼을 하도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를 봤는데 남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사위를 봤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비판해야 되는데 인권 조항이 이게 세워지게 되면 비판은 안 돼요. 이 사회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는 사회를 건전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는 이것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산 거죠.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사회가 이거 뭐 완전히 뭐 허물어지잖아요. 곳곳에서. 자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즉위를 했을 때 솔로몬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잖아요. 그는 뭐 지혜로운 왕이라더라. 그는 아주 왕권이 아주 강력한 그리고 군사력이 강하고 재산이 많고 이런 소문이 퍼지는데 이 소문을 듣고 서바 왕이 실제 그런가 하고 한번 정탐을 왔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모든 질문을 척척 막히지 않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탄을 했죠. 그리고는 그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듣고 온 소문보다 당신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이제 유대 왕이 딱 되자 제일 먼저 촉각을 곤두세운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시사 왕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5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저 유대 나라가 솔로몬의 그 아들답게 지혜롭고 강력하고 군사를 강한가 아니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좀 별 힘도 없고 뭐 별 보혈도 없고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라인지 해서 5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별 볼일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만에 이 애굽과 시상이 군사력을 정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걸 보면 참 국제사회가 참 냉혹하잖아요. 요즘도 뭐 좀 평화로운 이렇게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밑의 국제적인 이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렇죠. 또 중동 지역의 몇 나라들 그렇죠. 또 아프리카 그렇죠. 지금 세계는 잠깐만 어느 한 부분에 약점이 잡히면 그건 뭐 바로 공격을 당하고 우리 한국도 대한제국이 무너질 때 그때 보세요. 저 소련, 중국, 일본 얼마나 열강들이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자 보세요. 중국, 또 소련, 그리고 저 일본 뭐 지금 이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조국이 잠시라도 지금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 정신을 차리고 진정 애국의 길이 뭔가를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애굽의 왕 시삭이 공격을 해와서 성공했습니까? 대성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재산, 금으로 방패를 만들지 않았나요? 금으로 온갖 기명 그릇들을 만들어 놓았지요. 또 금으로 만든 각종 그런 그 성전에 그런 꾸며놓은 장식품들 그리고 또 은으로 만든 제품, 보석으로 만든 것들 또 그 외에 그 재료들을 창고마다 가득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죽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한 5년 동안 한 일이란 건 산당 세워놓고 백성들 가서 절하게 하고 하나님 노를 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혀 국방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사에 올라와서 당장 점령을 하고 그 많은 금방패, 금그릇들, 장식품, 보석류, 은 할 것 없이 전부 다 약탈돼 가져가 버렸어요. 텅텅 비워놨죠. 그럼 뭐 꼼짝을 못한 거예요. 대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자 오늘 국제 그 역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좀 평안하다고 너무 우리가 방심해서 안 됩니다. 그 IMF 터지기 직전에 제가 그때 유진에 목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여기는 알지만 그때는 조그만 건물 빌려서 우리가 렌트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의사 가족이 하나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유진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환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마다 이게 자꾸 맞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논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달러도 많아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나가서 그걸 쓰고 그 혜택을 누리고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애 데리고 저 나왔고 여기서 공부도 시키고 영어도 배우 가르치게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런 논지입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허용에 찬 그런 말 자꾸 하더라고요. 마치 대한민국이 온 국민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어느 정도 그런 그 클래스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소득이 좋은 뭐 의사 집안이라든가 뭐 재벌이라든가 회사 뭐 경영자라든가 이런 뭐 집을 빼면 그래도 대다수가 우리 한국이 어렵게 아직 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영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비판을 했죠. 사모님,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왔지만 지금 좀 잘 산다고 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보릿고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종일 쫄쫄 굶으면서 옆에 친구가 음식 먹는 물건을 보던 것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조금 살게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절제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딱 이제 또 항의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뭔가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붉히다가 말았는데 그럴 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가서 뭐 고개 숙이고 아이고 뭐 선생님 사모님 말씀 올해 교회 나오시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한국 돌아갔어요. 얼마 뒤에 돌아가는데 그 이듬해 IMF가 터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그 전에 거쳐간 분들 얘기해 보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터지니까 뭐 사람들이 뭐 집에 있는 돌반지를 뭐 가져와서 뭐 금반지를 뭐 바친다 이런 막 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오래 안 가서 회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1,050원 정도죠. 환율이 원화가 세면 좋아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세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수출의 길이 막힙니다. 이 가격 경쟁이 안 되거든요.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 제품의 값이 뛰는 거예요. 원화가 세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국가 경제가 이게 희망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관세를 지금 매기는데, 자, 세탁기 또는 뭐 이번에 철강 제품 지금 센 거는 40% 또는 25% 지금 막 때리고 있거든요. 자,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해가지고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이 수출이 막히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제일 먼저 대기업은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 최저임금 높였잖아요. 이 취직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망은 아직까지 밝지 못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피해야 돼요. 어떻든 우리 너무 잘 산다고 대책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든 계획적으로 또 유학생들 부모님 참 고생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알뜰하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그 부모님들의 그 수고를 꼭 언젠가 내가 알아주고 또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은 되지만 얼마나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가 이루는 그 모든 그런 재화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가 금방편 다 빼앗겼으니까 금 대신으로 동으로 방패도 만들고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이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는가?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허영, 세상의 권력의 욕심, 세상의 어떤 명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이 들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 나를 지배하는 거하고는 사람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금화가 가득합니다. 모든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금화는 신기루 같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 보여도 그거 언제 날아갈지 몰라. 이번에 한국의 20대 명문대 출신 청년이 자살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비트코인인가 그거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체면도 없고 목숨 끊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잖아요.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선호하게 되면 그 결과로 개인도 쓰러지고 나라도 쓰러집니다. 듣긴 좋잖아요. 사람 중심,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북한 헌법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북한 헌법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 아닙니다. 북한이 말하는 사람이란 것은 철저하게 백두혈통을 신봉하는 그 노동자 계급만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이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아니면 교화소에 아니면 수용소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자로 보는 것이 북한 체제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늘 조심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포레드마이에 가시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감시되고 있습니다. 각 그 곳곳마다 숨겨놓은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시 카메라 앞에는 그 모니터하는 자가 꼭 앉아 있습니다. 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포레드마이뿐 아니에요. 뭐 이 미국의 웬만한 매장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람 없다고 그냥 막 손 타게 하다가는 언제 체포될지 모릅니다. 어떻든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은 오래도록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가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사람 중심, 우상 중심의 그런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